당신이 의사에게 한 번에 2개씩 하루에 3번 식사 전에 드십시오 라는 처방전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그 처방전의 효과를 기대한다면 당신은 지시한 대로 약을 복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처방약을 복용하는데 지침을 주신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말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 혹은 약이 됨이라.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연세계에서도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이 의사에게 갈 수는 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약을 서랍 속에 넣어둡니다. 심지어 당신의 침대 머리맡 테이블 위에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걸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처방대로 약을 구했습니다. 약값도 치렀지만 어떻게 더 병이 악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지시한 대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약은 내 침대 곁 병 속에 들어있는데요. 약이 약병 속에 있다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약을 당신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을 당신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두었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랍 속에 성경책을 넣어두었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구절 몇 개를 외운다고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가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말씀을 당신 안에 집어넣어야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당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심령 속에 집어넣으려면 말씀을 한 번 읽은 다음 잊어버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속사람의 한 부분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은 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약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내 말에 주의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만일 시내에서 한 친구를 만나보려고 가다가 길을 걷고 있는 그를 보면 잠깐만, 나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라고 말했을 때 오 아니야 혜긴 형제, 난 지금 자네와 이야기할 수가 없네. 저 아래서 누구와 약속이 있는데 벌써 10분이나 늦었다네. 난 지금 이 일에 신경을 써야 하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가 나를 무시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게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나를 좋아합니다. 그는 나와 말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선권을 두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딴 생각하지 않고 열중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릴리언 B. 요먼 박사는 의사로서 자신이 신유를 체험하고 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병고침에 대해 가르치고 또 신유 사역을 하는 데 바쳤는데 그녀의 부흥회 기간 중 낮에는 치유학교라고 부르는 시간에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이에 관하여 한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가끔 거의 화를 낼 지경이 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몸의 치유 같은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들은 찬송가나 뒤적이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창밖을 내다보기도 합니다. 껌도 씹고요. 그런데 바로 그러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기도 생활을 발전시키며 믿음 생활을 발전시켜서 스스로 두 발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실천해주고 치유받도록 해주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믿음에 대해 30년 전보다 현재 더 많이 알고 있지 못한다면 나는 걱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을 나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년보다 오늘 우리에게 더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더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년보다 올해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실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럴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 말에 우선권을 두라는 뜻이고 내 말에 너의 흐트러짐이 없는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뜻이며 다른 것은 내보내고 내 말을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